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17장 이 전체가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과 관련하여서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죽을 날이 이제 임박했을 때 이제 임종을 느끼고 자신의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는 중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어려움 중에 처해 있거나 특히 이제 이러한 임종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큰 위로와 또 확신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죠. 우리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또한 마음에 또 큰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누군가 또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동참해주면 사실은 마음이 우리가 참으로 든든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앞두고 또 저희 부부가 알고 지내던 이 목사님 내외가 저희를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제 아내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금식하면서 우리 두 사람의 이 만남을 위해서 밤낮 기도를 아끼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에 힘을 쏟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언제 이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에서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의 인사 문화처럼 자리 잡은 말이지만 우리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외국인에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라고 하면 우리는 그 언제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얘기를 주고받고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 하는 말 중에 그래, 내가 기도할게 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는 그러한 말인데 사실 대부분은 그 기도의 제목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아 적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이제 내가 기도할게 라는 이런 말로 이제 위로를 하려고 하지요. 사실 기도 제목을 적어 가더라도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까지의 이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일이 사실 우리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물어보게 되기 마련이지요. 대부분 누군가 그래 기도할게 하고 나서 우리에게 다시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되묻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관찰하면서 정말로 이 기도가 합당하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기 마련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쏟아냈기 때문에 사실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사나 또 학생들을 신방할 때 기도 제목을 매번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화 중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또 제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짐작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언제부터인가 그래 내가 기도할게라는 이러한 말을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런 말들로 인사식으로 내뱉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마음이 내 안에 심겨졌을 때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면
상대방도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의 이 상황을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일이, 이 영혼을 살린다는 일이 분명한 이상 가능한 우리는 내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과 나아가 공동체와 그리고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 성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는 조용한 골방에서 이렇게 홀로 드려진 기도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와 이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한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소망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처절하게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이 고난의 쓴잔이 가능만 하다면 지나가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흘리신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기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이겠습니까? 이 기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실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인류가 가진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이 기쁨은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겠죠. 처한 상황과 환경이 열악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이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 목숨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니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이 모인 바로 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하겠죠.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또 계속되고 개인적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장차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천국의 삶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주를 믿는 자들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사역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주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한시적인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가지게 되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확장되었을 때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을 본받아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친구들이 우리를 떠나고 배반할 때도 견뎌낼 수 있는 기쁨이죠. 그래서 아무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러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결단코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 안에 이러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이죠. 죄악과 부정과 부패와 악한 행실과 악한 풍습에서 철저하게 구별되고 분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된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은 제자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에 파송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가진 대표적인 이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동시에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도구는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죠. 진리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이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 가장 강하게 대적할 수 있는 무기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어찌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섞여 있어도 아무런 구별됨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선은 우리가 거룩함의 도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이 영적인 살을 붙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그 살에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머물 때에 확실히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를 덜 노출시키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더라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으니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지어도 즉각 회개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었다는 그 성취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지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거룩한 삶을 날마다 훈련함으로 이 거룩이 주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됨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됨이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독교가 아주 작은 이 종교에 불과했지만 제자들은 이 하나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각기 저마다의 어떤 성정이 있고 그것들은 다 달랐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그들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 보존되어 왔고 그리고 확장되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구하는 기도는 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 세상이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겠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전도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그들 역시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 세상에 알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 전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를 잘 만들어서 잘 포장된 선물들과 함께 이 이웃에게 우리 교회를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두 번은 그러한 것들로 교회에 나오기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믿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다시 말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거나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됨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이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 세상에 파송되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